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오늘은 2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네,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본문이 나왔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형제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몇 주 전에 그 형제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잠깐 시간을 내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학교도 준비하고 그래서 막 이곳저곳 탐방도 다니고 이런저런 미팅을 해가지고 되게 정신이 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지난주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언제쯤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너 그 얘기 하려고 나 만나자 그랬냐? 그 얘기 하려고 만나자 그랬니? 네. 그래가지고 제가 과거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기에 꾹 참고 제가 답을 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끝. 네. 그 전주에도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네, 무슨 이슈로 만났을까? 네, 배우자. 이번 주에도 누군가를 만나는데 무슨 이슈로 만날까? 배우자. 네,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 미혼 청년들의 주된 관심사는 결혼과 진로입니다. 열은 결혼 아니면 진로. 그 중에 8은 결혼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어제도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죠. 예, 결혼식이 있으면은요, 그 다음날 분위기가 얼굴 낯빛들이 이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 결혼은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결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소원함을 두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요, 저는 결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저도 지금의 제 인생이 있게 된 중요한 한 요소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결혼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지금의 제 인생이 있는 거죠. 결혼은 우리 인생의 제2막을 결정짓는 매우 결정적인,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도 그것을 인정하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24장이요, 창세기 중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가장 긴 이야기예요. 총 67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지창조보다 길고요, 그 큰 이야기보다 길고요, 아브라함의 언약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 일보다 더 훨씬 길어요. 창세기에서 가장 긴 이야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 관심사를 다 아시고 가장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몇 주에 걸쳐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하시는 분들은 결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사라는 향년 127세로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가나안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라가 죽은 지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앞에서 이삭의 나이가 37살이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몇 살이에요? 40이에요. 40을 손 들어보세요. 40. 살짝만 이렇게. 여러분, 이삭이 나이 40에 장가를 갔어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살.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한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임무가 바로 이삭의 아내를 찾아 나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아브라함의 생애 마지막에 했던 일입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아브라함이 35년을 더 살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35년 동안 뭘 했는지보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준 일, 이것만을 의미 있게 기록을 하고 있고, 바로 뒤에 25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죽었다라고 바로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약속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60년 만에 약속의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임무, 바로 이삭을 장가 보낸 거예요. 이삭의 아내를 찾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울할 거 아니죠. 우리는 하늘 가나안으로 입성할 거잖아요. 그죠? 이제 이 아브라함도 생애를 마칠 때가 이제 다 된 것입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의 장례를 치렀고요. 이제는 자신의 죽음도 이제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창세기 24장이 말씀하고 있는, 맨 처음에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바로 세대 교체입니다. 세대 교체, 시대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한평생을 아무리 잘 산다 해도요, 다음 세대를 잘 세우지 못한다. 그럼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아무리 주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또 인생을 살아오고 해도요, 다음 세대를 잘 세우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했던 것들은요, 다 무의미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사명은요, 다른 게 아니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지상 대명령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곧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고, 세대 교체, 다음 세대를 계속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공통된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은요, 다 각기 다른 것 같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어떤 한 일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사명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그냥 하나예요. 뭡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일을 한 거예요. 사라는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잘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바로 이삭의 결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결혼은요, 자녀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다? 부모의 일이라는 거예요. 가끔 그러죠. 에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결혼은 누구의 일입니까? 부모의 마지막 일이에요. 부모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준비해 주겠습니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가장 실제적인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딴 거 하지 마시고, 마담 뚜,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 인생 꼬이는 걸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인간적인 힘으로는 오히려 꼬이게 만들어. 오직 기도가 가장 선한 방법이고, 오직 기도가 가장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그리고 앞으로 부모가 되실 여러분들, 기도로 자녀의 결혼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지금부터 기도를 쌓아 주십시오. 여러분, 결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의 일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결혼이에요. 예수 믿는 일이고, 두 번째로 결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를 쌓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이제 1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 주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말년에 성경은요, 그가 이제 늙었더라 하면서 뒤에 그의 인생에 대해서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한 줄 요약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그렇게 오고 있습니까? 어제도 복을 받고 오늘도 복을 받고 내일도 복을 받을 것입니까? 범사의 복을 받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도기훈에게,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도기훈에게 하는 사람 있어. 정신 차려요. 네? 다시, 하나님께서 도기훈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사의 복을 받는 인생. 그렇다고 뭐 이것저것 받고 이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그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범사가 형통한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병에 걸려도 복을 받는 거예요. 보니까요, 우리가 아파도 막 형통하더라고. 아파도 막 헬리콥터가 막 있고, 막 응급실 수술방이 확 막 다 예비돼 있고, 우리 성녀 형제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죠? 심지어는요, 우리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복을 받아. 실제로 보면은요, 우리 믿는 자들의 장례식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요, 그렇게 복됐다.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리고 이번에 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 나서는 여정도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일은요, 다 어디서 시작되냐? 하나님의 복 주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한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찾아 나서는, 이삭의 아내를 찾아 나서는 여정도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과 결혼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복 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주여, 나의 결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결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결혼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의 결혼이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의 결혼에서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일을 딱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냐?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부른 거예요. 늙은 종. 이 종은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앞에서 언급되었던 엘리에셀일 것이라고 다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종이죠. 아브라함의 종. 그가 나의 상속자입니다 했던 그 엘리에셀일 것으로 다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신실한 종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맡길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이 중요한 일,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도 그에게 지금 맡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엘리에셀을 불러서 참 희한한 지금 퍼포먼스를 하고 있죠. 자기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허벅지 밑은 생식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식기에 손을 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식기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뭐가 새겨져 있어요? 할례. 나 왜 이러고 있지? 할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식기에 손을 얹고 맹세를 시킨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시킨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하라.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요, 그냥 좋은 주인과 충성된 종 사이에 자기들끼리의 그런 인간적인 사랑, 그런 정으로 엮여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역시나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아주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만 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라 그랬어요. 엎드릴 복. 늘 하나님의 마음을 살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눈치를 살핀다는,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은요, 또한 어디서 출발하냐?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것을 살피시라는 거예요.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느껴집니까? 그러면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근심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지마 이렇게나 얘기 안 하셔. 그런데 침묵하십니까? 슬퍼하십니까? 근심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실한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그의 종 엘리에셀은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냐?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 분명한 뜻을 이제 정하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와라 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이제 내붙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이삭의 아내를 이 지역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가 아니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네, 갈대아 우루, 하란이죠. 하란, 메소포타미아. 우리 10절에 보면 엘리에셀이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65년 전에 떠나온 고향입니다. 그곳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을 구해오라 그런 거예요. 아니, 주변에 여자가 되게 많거든. 가까이에도 민족들이 많거든. 거기서 골라오면 되는데 왜 굳이 그 먼 곳까지 가서 찾아오라고 한 걸까? 왜 그런 걸까요? 바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신앙의 순수성, 곧 셈 아시죠? 셈함야벳, 셈족의 언약적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씨가 가나안 사람의 씨와 섞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창세기 9장에 가면요,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낮잠을 자는 것을 그의 아들 함이 목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아버지를 흉을 막 본 거예요. 그것을 안 노아가 함을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민족을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셈에 대해서는 셈은 셈과 야벳은 이제 아버지의 그 치부를 다 덮어줬죠. 그래서 이 노아가 셈에 대해서는 복을 줬어요. 엄청난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땅을 누구에게?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애초에 하나님께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하나님의 언약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순수성이 훼손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셈족의 자손으로서 같은 셈족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뒤에 가면은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이제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이제 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그 야곱도 이제 누구를 아내로 취하냐? 외삼촌 라반의 딸인 레아와 이제 라헬을 아내로 맞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에서는 누구를 맞이했냐? 바로 그 가나안 민족인 헷 사람들의 딸들을 맞이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내가 너무 골치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 그렇죠? 결혼도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언약이고 나발이고 그냥 대충 이쁜 여자 찾아가지고는 막 결혼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 당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내세운 첫 번째 조건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어야 할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를 만나야 된다? 믿는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 결혼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는 자의 결혼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성경은 전반에 걸쳐, 여러분, 성경이요 결혼을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불신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과의 통혼을, 구약 성경 이방 민족들과의 통혼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에 전성기를 맞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 시대에 가서 기울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기울어지기 시작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방 민족과 통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결혼한 것입니다. 그게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멸망의 첫 단추였던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자 상대도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죠. 믿지 않는 자 만나지도 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산에 가서 살아야죠. 이 땅을 떠나가라 해야죠.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멍에를 맨다. 결혼과 같은 매우 중요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사업을 할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조심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결혼이죠. 결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냐?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도 이렇게 보면요, 하는 얘기들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보면 다 똑같아. 결혼해서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누가 만나라 그랬어? 그 영혼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그 영혼도 구원해야죠. 물론 맞아요. 구원해야죠. 그럼 구원만 하세요. 전도만 하세요. 결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은 다른 문제예요. 결혼 안 하고 전도 못 합니까?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럼 전도하세요. 그런데 결혼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매우 위험한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것입니다. 빠져나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애매한 것이 없어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그냥 내가 믿을게 한다고 믿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믿음은요, 기적이에요. 믿음은 철저히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네가 보장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다가 네 믿음까지 잃어버린다. 네 믿음까지 잃어버리거나 영적으로 퇴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일명 하향평준화 된다는 거예요. 하향평준화. 이게 또 하나의 영적 법칙이에요. 하향평준화 된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보면요, 간혹 가다가 불신자와 만나서 교제를 시작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최후를 제가 이런저런 루트로 우연히 이렇게 들을 때가 많아요. 근데 보면은요, 헤어지고 그리고
자기도 교회 안 나가요. 그렇게 안 좋게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분명 처음에는 내가 교회 나가겠다고 막 약속을 했겠지. 그렇죠? 내가 결혼만 하면 나 진짜 교회 잘 다니겠다고 약속을 했겠지. 그런데 막상 결혼하니까 그게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택함 받은 자에게는 쉬운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요,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믿고 싶어도요, 평생 못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야말로 기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야말로 거듭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이성으로, 내 어떤 성실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성실한데 이 믿음만큼은요, 자기 성실함으로 안 돼요. 자기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나중에 배우자가 믿는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당한 대가 지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상당한 영적인 손실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잘못해가지고 사명 잃고 비전 잃고 다 잃어버려요. 영적인 손실이 상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첫 번째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겁니다. 고향으로 가서 샘족 가운데서 이삭 아내를 찾아와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묻는 거예요. 5절 6절에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만약에 이 엘리에셀이 굉장히 충성된 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여자가 안 오려고 한다면 어떡합니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자매님들,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거리만 800km. 800km. 예? 말 타고 간다 해도 말 타고 800km 가시겠어요? 문명의 도시 하란인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도시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낯선 땅,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따라가시겠습니까? 그것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가자고 하는데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하늘의 별따기예요. 이 엘리에셀도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 누가 올까? 그러니까 주인에게 물은 거예요. 만약에 안 온다고 하면 잠깐 이삭을 잠깐 데리고 갔다 오는 건 어떻습니까? 얼굴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절대 안 된다. 아주 단호하게 딱 선을 그은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내세운 두 번째 조건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삭을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가서 네가 그냥 구해와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7절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불러내셨다. 출하란 시키셨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요, 보이지 않는 홍해를 건너서 출하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란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앞에서 아브라함은 두 차례 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이 가나안 땅을 떠난 적이 있잖아요. 기근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잠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생각으로 잠깐만 떠나갔다가 오자, 잠깐 나갔다 오자 해서 두 번 나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온갖 수모를 당했죠. 죽을 고생을 했죠. 그래서 그는 그 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은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아무리 기근이 들고 아무리 이삭이 결혼할 여자를 찾지를 못해도, 결혼을 못해도 그 자리는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삭이 그 자리를 떠나 하란으로 갔다.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안 와. 네. 안 와. 그리고 반드시 무슨 일이 저는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노는 애들이 아니에요.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켜보는 거예요. 떠날 때까지. 떠나는 놈 찾아다니는 게 사탄이에요. 그죠? 그 사탄이 가만두겠습니까? 반드시 어떤 큰 위기가 닥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잠시라도. 여러분, 잠시 떠나면 그때 무슨 일 생겨요? 단 한 번만이라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이걸로 속이잖아요. 그죠? 한 번만 나갔다 와봐. 한 번인데? 잠깐만 머리 식힌다 생각하고, 너무 그동안 교회에 너무 열심히 다녔어. 콧바람 쐬러 잠깐만 나갔다 와봐. 또는 이 교회가 유별난 거야. 다른 교회는 안 그래.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다른 데도 한번 알아봐. 이러면서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이 없다고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뭐가 많은 것 같지만 막상 나가잖아요. 그 중에 내 거는 없습니다. 세상에 나간다고 해서 뭐가 더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한 자매님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저희 와이프 셀의 세런이었어요. 불신자 가정에서 처음으로 이제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은혜도 많이 받고 쑥쑥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의 아킬레스건이 뭐였냐면은 이 결혼이었어요. 본인도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하고, 무엇보다 집에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속 결혼 하면서 닥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지방에 이렇게 집에 내려갔다 오면요, 완전히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 교회 다녀서 시집 못 가는 거다. 특히 너 그 교회 다녀서 더 시집 못 가는 거다. 차라리 교회를 갈 거면 대형 교회로 가라. 사람이 많은, 확률이 높은 대형 교회로 가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저희 와이프가 얼마나, 여러분 저희 와이프 아시죠? 별명이 진돗개죠, 진돗개. 한번 물면 놓지를 않아. 엄청 기도하고, 너 절대 가면 안 된다. 너 절대 가면 시집도 못 가고, 너 교회도 떠나고, 너 나가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끝까지 막 붙들었어요. 그럼 웬만하면 안 떠나거든. 못 떠나거든. 근데 이 자매도 굉장히 독한 자매죠. 확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교회에 온 거예요. 예배에 저기 탁 앉았더라고.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면서 이제 어휴, 이게 누구야. 그래가지고 이제 잘 왔다고 반겨줬어요. 그런데 우리 와이프는 또 성격이 그렇게 잘 안 돼. 확 솔직해가지고 보자마자, 기집애, 너 시집 못 갔지? 너 내가 그랬지? 시집 못 간다고? 교회도 떠난다고? 봐, 내 말이 딱 맞잖아. 네. 근데요, 여러분,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게. 네. 여러분, 배우자 찾는답시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잠깐이라도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명한 원칙을 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이 땅, 즉 가나안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늘 사명과 비전이 우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명과 비전을 최우선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결혼을 위해서 사는 거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 따라 살아야 됩니다. 사명이 최우선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만날 때도요, 이 부분을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비전이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셨다. 그러면 배우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비전이 안 맞으면 할 수 있어 없어?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특별한 비전과 꿈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그러면 내 배우자도 동일하게 그러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저희 와이프를 처음 만났을 때, 이제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인데, 저희 와이프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어디 가서 이단 소리 들을까봐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요. 아무튼 계시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하나님이 형제님을 내 배우자라고 하셨어요 하면서 왔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는데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제가 감히 그 미모의 여성을 감히 돌려보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와이프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랐대요 그때. 진짜. 근데 제가 왜 그랬냐면, 나는 나중에 사역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아니지만 사역을 할 수 있다. 풀타임 사역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에 맞는 그 함께 사역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을 나는 만나고 싶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비주얼이 그래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면 좋겠다. 난 목사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는 그게 기준이었어요. 목사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면 좋겠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좋다 그러셨대요. 너무 좋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만나서, 아니 저는 이제 사역도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괜찮냐 그랬더니 너무 좋다. 일단 굉장히 내면이 건강하고 절대 상처 안 받는다. 내면이 건강하지 않은 사역자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역에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고, 또 어머님도 이제 목회를 하시고 믿음의 유산도 좋고, 그 얘기를 제가 들으니까 마음이 혹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거에 욕심이 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만나게 된 거예요. 아무튼 간에 무슨 얘기냐면 비전이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안 맞았다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갔을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그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와야 한다. 곧 비전과 사명이 맞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반드시 천사를 앞서 보내셔서 이 일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도요, 하나님께서 분명 이삭의 아내를 예비하셨을 거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반드시 오게 하실 것이다,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분명한 뜻을 정하고 믿음의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 말년에 이삭의 결혼을 준비했는데요, 어떻게 준비했냐?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결혼 준비 어떻게 하냐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오늘 이삭의 결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미혼이신 청년 여러분, 믿음으로 결혼을 준비하십시오. 결혼을 어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은요, 이것을 위해서 먼저는 확고한 신앙 위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확고한 신앙 위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깊이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굳건히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고한 신앙 위에 서서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도 보면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게 아니면 말하라 이거예요.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말하라. 그러면 너는 이 명령으로부터 해방이다. 그러면 그냥 아닌 거다. 그냥 와라. 결혼 안 하고 만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아니면 많은 거예요.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는요, 이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많은 거예요. 그냥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다른 예비하신 최고의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에 목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요. 이러한 믿는 자의 배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확고한 신앙 위에 서야 한다. 오늘 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이야기의 첫 번째 본문인데요. 이 첫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확고한 신앙 위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는 미혼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확고한 신앙 위에 서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나름 신앙들이 다 괜찮아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다 보면은 막 되게 경건의 모양들을 많이 가져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결혼 영역, 배우자 영역에 싹 들어오면은요, 믿음이 달라져요. 숭구리당당 숭당당, 흐물흐물 믿음이 딱 서예요. 자기 목숨도 내어줄 것처럼 주여 나를 써주십시오 이러다가 갑자기 배우자 영역에 있어서 목사님이랑 상담을 하면은 여러분, 부모님들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몇 대째 믿음이 이어져 온 가정에서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한데 자녀 결혼 문제 앞에 가면은요,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플해요.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런데요, 생각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이 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형제가 잘 믿는다고 약속을 하니까 또 사돈의 팔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있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눈빛이 예수 잘 믿게 생겼어. 막 이러면서 막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타협하는 말들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는 저한테 너무 많아요. 예전에 또 어떤 한 자매님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은혜도 많이 받고 이제 제자훈련도 딱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꼭 그럴 때 사탄이 초를 치죠. 이 이성 문제로. 불신자 남자친구를 어디서 덜커덕 만나버린 거예요.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너무 좋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믿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막 진행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기로 다 해버린 거예요. 그 집안도 믿는 집안이거든요. 부모님도 신앙이 이제 좋으시다고 들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언니는 사모님이에요. 형부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자기 가족들은 다 허락을 해줬는데 왜 목사님만 그러냐는 거예요. 왜 이 교회만 그러냐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가족들, 몰라 가족들 얘기를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그 자매 말로는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족들도 다 허락을 하셨다고, 형부도 그렇대.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보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크리스찬들 정말 많습니다. 이 결혼 영역, 배우자 영역에 가면은요, 그냥 믿음이 후물후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 확고한 신앙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확고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확고한 신앙 위에서요,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분명한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은요,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중요한 거니까요. 중요한 것인 만큼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있어야 돼요. 뜻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준비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확고한 신앙 위에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목사님, 저도 이렇게 만나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렇게 확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 이런 사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로맨틱하게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길 원하시죠? 그러길 원하시죠? 그러면은요, 여러분 확실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확실한 걸 좋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확실한 자에게 확실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흐물흐물 되지 마시고 확실하게 믿어버리세요. 그리고 확실하게 결단하세요. 확실하게 헌신하세요. 확실하게 도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